인생은 우리가 갈림길입니다. 한 길로만 되어 있다면 무조건 한 길로만 가면 되는데 그냥 뭐 좌우로 가는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만 아니고 이 뻗어가는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른 길로, 지혜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속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지만 우리가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뻔히 보이는 길들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전부 다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남은 날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로운 선택,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들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직업을 결정하고 또 고3 학교 학생이 되면 뭐 고3까지는 지역에서 거의 다 다니지만 대학을 가거나 또 직장에 취업하면 이제 갈라지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학교 선택, 직업 선택, 청년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배우자를 선택, 어떤 배우자가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또 교회도 우리가 오늘날은 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이 교회를 찾아서 헤매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이사 가면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야 되지만 전도해서 그 교회에 나왔으면 거기에 뼈를 내리고 그 교회에서 말입니다 다닌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합당한 거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 봐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사대교회, 죽은 교회라고 일명 소문한 교회 다 떠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사대교회에 몇 명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책망만 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도 말입니다 하나님 다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선택해야 되고 아침에 나올 때 넥타이도 선택을 해야 되고, 요즘에는 야 목사님들 새벽마다 이 넥타이 매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옷이 와이셔츠에 이 넥타이 안 매고 하는 그 옷이 있어서 신부들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르기도 한 목사 가운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서 좀 편하기는 해요. 아무튼 옷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도요,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야. 곤란한 선택을 전부 다 곤란한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선거 때마다 우리가 군수님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느 당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누가 올바른 사람이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냐, 혈연, 지연, 학연을 다 떠나가지고 정말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 딱 찍어줘야 되는데 보면 아직까지도 저부터도 치우쳐요. 한쪽으로 치우쳐.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하고 씨가 같다, 뭐 성씨가 같다, 뭐 나하고 뭐 지방이 같다, 뭐 나하고 뭐 성격이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찍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공평하게 능력 있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전부 다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떠나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인생의 갈림길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서 아름다운 선택, 좋은 선택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 말씀까지 보면 한번 찾아줘 봐요.
이사야 7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등장하는 말씀인데 전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이 그가 악한 것을 버리며 선한 것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예수는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선악을 잘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요. 선악을 잘 구별해야 우리가 인생에 속지 않아요. 선악을 알 때까지,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있을 때까지 바로 예수님이 와야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나쁜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 이것이 잘된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딱 오면, 임마누엘 예수님 딱 받아들이면 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구나,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지만 영혼은 망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속아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와 있는 사람, 이 길은 지금 어려워도, 이 길은 지금 힘들어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이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구나. 그래서 힘들어도 우선 당장 코앞에 있는 즐거움만, 기쁨만, 좋은 것만 바라보지 않고 먼 장래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한 것은 따라가지 마시고 악한 것은 거절하시고 악한 것은 반대하시고 선한 것,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엘리야 때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통해서 남왕국, 북왕국을 통해서 남왕국은 유다라고 하고 북왕국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말씀하는데 남왕국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두 나라가 남왕국을 이뤘고 찢어져 나가가지고 10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 아방이었어요. 아방 때에 엘리야가, 그런데 가장 악한 왕 때에 가장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누구냐?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갈멜산으로 모여라. 그래서 엘리야가 묻습니다. 갈멜산에 올라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랜 동안 조상들이 멸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대답 안 했다 이거야.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따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요, 이렇게 아마 답변했을 것인데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신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 가서든지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요즘 예수를 믿으면 힘든다고 해도,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도, 욕을 얻어 먹어도,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입술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백하지 않고 두 사이에 머뭇거렸는데, 이사야가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이제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사역을 마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날,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제사장들도 모으고 지도자들도 모으고 장로들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묻습니다. 나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동안 너희가 강 저쪽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땅,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너희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가나안 땅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그 신을 다 치워버리기를 원한다. 치워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 너희가 하나님 안 섬겨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이유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섬기게, 조상들이 섬겨왔던 불교신이나 아니면 바람신이나 그런 조상신이나 이런 거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가까울 때, 이제는 뭔가 내 감각과 느낌이 이상해서 죽을 날이 임박할 때 자녀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들 많다고 해요. 야, 이 세상에 한 세상 왔다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가장 보람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말 것,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아파도 하나님을 잘 섬겨라. 병들어도 예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등지지 말라. 이런 유언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섬겼던 우상들 다 치우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 잘 섬겨라. 예수님 잘 섬겨라. 교회 생활, 교회를 잘 섬겨라. 교회를 유익되게 하라. 이런 유언을 하시고 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에서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면 인생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은 가도 끝없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가도 넓으면인데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성경은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이 소수의 길들, 그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이고 좁은 길로 가면 찾는 자가 적어도, 가는 사람이 적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로 가다가 멸망하지 마시고, 쉬운 길이라고, 넓은 길이라고, 고속도로라고 그 길로 가다가 망하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좁은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형제끼리도 싸우는 것이 재산 문제 가지고 싸워요. 언제나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재벌 기업들, 참 재벌이 안 된 것이 어떻게 하면 감사하죠. 재벌 기업들 막 형제끼리 싸우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조카 롯의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서로 좋은 풀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 롯의 조카 롯의 가축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와 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나와 너는 한 혈육이지 않느냐, 한 가족이지 않느냐, 내 앞에 땅이 있으니까 내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리라.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으면 조카 롯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요단 땅, 애굽 땅이 아주 에덴 동산과 같아가지고 그 요단 에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재산의 다툼이 있을 때, 이권의 다툼이 있을 때 세상 사람처럼 막 더 움켜쥐려고, 막 형제끼리 더 많이 가지려고 이러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고 난 뒤에 땅을 다 배분하더라고. 우리 자녀들끼리 나누는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 다 학교도 못 갔는데 너는 지금 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너한테는 없어, 그러더라고. 형제들이. 우리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말입니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등기된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시잖아요. 아무튼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과 직접 관계된 말씀입니다. 아버님 돌아가셔봐요. 어머님 돌아가셔봐요. 이제는 재산을 막 분할하고 등기하고, 그때 욕심내지 마십시오. 형 가지세요. 나는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불러시고, 아브라함아, 너 선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재산이나 욕심이나 되고 거저 가지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왕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힘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 같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요셉 같은 축복을 주시면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다 먹이 살리겠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물질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양보하는 넉넉한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이 오늘 24장에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왜 인구 조사를 했습니까?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이 24장은 다 성경을 찢어내고 싶은 장이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 강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줘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숫자를 다 인구 조사를 하게 했어요. 인구 조사하는 것이 뭐 잘못입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또 군대 징집, 군대 군대 갈 나이가 되었는지 이런 거 징집하기 위해서, 또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경제력이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합니다. 인구 조사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읽었어요. 왜 인구 조사하려는지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그동안 도와주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마음이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들처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군대 힘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무려 10달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9개월 20일이 걸려서 부활세부터 단까지 딱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인구를 130만이나 되는 인구를 조사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은 80만, 남유다는 50만, 130만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그 보고를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 성령님이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지시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발해요. 계속해서 알려줘요. 계속해서 말씀해줘요. 강팍한 마음,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에는 인구 조사하면서 교만해가지고 어두워져가지고 이런 자책 뭐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양심의 가책이 살아나니까 마음의 자책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회개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만큼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주니까 성령이 자책해 주니까 그래서 마음에 자책했다. 이 단어가요 원어상으로 보니까 이 때린다, 이게 때린다, 이게 아주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쳐요, 막 쳐. 죄 지으면 우리 마음을 쳐요. 우리 마음을 팍 때려. 아주 그냥 칼로 베는 것처럼 찔러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성령에 붙들려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안다 이거야.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이 왜 인구 조사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떠나서 사람 숫자, 군대 숫자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 내가 이렇게 이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딱 알아요. 그 마음을 알고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자책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양심이 끔찍하고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10절 하반절에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요,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많이 해요. 남편들은 고집이 있어요. 아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날 용서해 줘, 이렇게 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남자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안 해. 그런데 하는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절대 군주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자꾸 때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미련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서 군대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큰 나라를 이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봐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가드에게 말씀하잖아요. 밧세바하고 관계 속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갓 선지자를. 그래서 다윗 곁에는 이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아비아달 제사장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어요. 어려운 일 당하면 다윗이 늘 자문합니다. 자문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거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잘 갈 수가 있어요. 권면을 잘해주고 충고를 잘해줘서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불평 많이 하는 사람, 원망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들 같이 교제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넘어지더라도, 다윗처럼 넘어지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빛을 발하는, 다시 회복되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이 좋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우리가 고라의 자손, 고라의 일당들 있잖아요. 부모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 고라의 자녀들. 그래서 오늘날 고라 시편에 몇 편 나왔잖아요. 이게요 참 어려운 거요. 야 이놈아,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따라와야지, 이렇게 하지. 자녀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잘못됐는데, 모사를 반역하는 길은 잘못됐는데, 아론을 반역하는 길은 잘못됐는데, 그래서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반대요. 아버지 말씀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오늘날까지 시편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녀들 권면 잘하세요. 권면을 잘해줘, 충고를 잘해줘야지. 부모가 잘못하면, 잘못 가르치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쌍방간에 서로 좋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상담하고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세워주셨는데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마.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좋은 충교자를 줄 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세 가지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너희 땅에 임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3년 동안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재앙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임하는 것이 좋느냐. 7년 기근,
3년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 3일 동안 온역이 임하는 것. 그런데 똑같은 본문 역대상 21장에 가면 3년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7년 기근이 아니라 3년 기근.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 역대기니까 이 333의 구조로 해가지고 3년 기근, 또 3년 동안 쫓기 다닌 것, 3년 동안 온역이 임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나쁜 거요. 전부 다 나쁜 것. 죄를 지으면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죄는 사해 줬잖아요. 태어난 자녀는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금식하면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밧세바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나자마자 죽잖아요. 죄는 보응이 있습니다. 죄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선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공경에 있도다, 하나님은 국률이 크시니, 선택하는 조건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온역을 선택한 이유는,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 손은 국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역을 선택합니다. 온역. 다른 이유는 없고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니 직접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런 매를 맞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을 하면서 다윗이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왕은 생각하여 보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다윗이 아마 그 밤에 3년 동안 기근을 전책해야 되냐, 7년 동안 기근해야 되냐, 석 달 동안 쫓겨다닌 거 해야 되냐, 석 달 동안 쫓겨다닌 거 해야 되냐, 3일 동안 온역을 해야 되냐, 하나님 고민하면서 막 이제적지적 하면서 하나님 이거 전부 다 선택 안 하면 안 됩니까? 라고까지 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이 원망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징계의 목적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순수히 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국률이 많으시니 3일 동안 온역으로 쳐주세요. 온역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보면 다네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7만 명이. 여기서 이제 시간은 좀 되었지만 다네에서부터 부활 새벽, 다네는 이제 북단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북쪽 끝, 브에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전부 다 전 지역에서 죽는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만 죽지 않고, 북쪽의 단 사람만 죽지 않고, 유다 땅에서만 죽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죽는 사람이 7만 명이라. 7만 명. 제가 이제 오늘날과 딱 비교해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 대구에서부터 발생했잖아요. 대구에서 가장 심하게 막 일어났어요. 대구에서 잠잠해지니까 지금은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위해서 딱 찾아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58명이라고요. 수도권에서 38명입니다. 거의 수도권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대구 경북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 참 감사해요. 대구 경북 없으면 안심이 돼. 그래도 이 수도권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망자가 몇 명이냐? 432명이에요. 432명. 다윗의 온역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7만 명. 7만 명. 그러면 이건 끔찍한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30명, 500명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쇄하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의 3일도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그만 족하다라고 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지향을 못 내리게 했어요. 그런데 딱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7만 명씩이나 죽어갔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잘못 죄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참당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 끔찍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심판한다고 할 때에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으셔서 모두 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있어요. 구약 시대도 이 회개하니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재앙 내리로 결정했지만 다 돌이키잖아요. 요나 시대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켰잖아요. 오늘날도 회개하면 봐주신다. 회개하면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자책, 성령이 감동 줄 때 계속해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이 늘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